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다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신순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께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셨고 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으시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결하다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장수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자녀 손이 강건케 하시며 형통해 하시고 나머지 세월을 근심 걱정 없이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호산나 데이케를 축복하시고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우리 2월 달에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또 우리 생신잔치도 오늘 같이 합니다. 예배를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오늘 3장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려고 해요.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오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하게 하자. 네, 성결하게 하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이 좀 많아갖고 제가 5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오늘 제목? 오, 우리 어르신들 기억 잘하시네. 한번 여기 자막에 띄우지 않았는데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다시 한번 복창해 봅시다. 시작! 성결하게 하라. 네. 지난주에 제목 우리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목 뭐였죠? 지난주에는 우리 용기를 갖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막 그 적진 앞에 막 용기 있게 뛰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은 담장도 막 뛰어넘어서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마치 무서운 그 적장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령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성벽이 우리 앞에 크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적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못할 거야 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장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갖자. 오늘은 자, 제목이 성결하게 하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 그랬죠? 몇 년? 430년. 맞아요. 430년. 야,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종살이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야, 몸서리 날 것 같아. 세대 교체가 한 4세대가 교체됐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100살을 살았어도 400살, 5세대가 교체가 됐어. 야, 조상이 5번이 교체가 돼서 조상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역사는 거의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몸으로 가서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막 무덤도 파고, 막 벽돌도 쌓고, 성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으로 의해서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500년, 거의 430년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신음소리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신음소리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거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냐면은 이제 광야를 몇 년 동안 다녔다고요? 광야를 40년. 광야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다음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헤맸어.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갖고 막 원망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그다음에 항의하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줘.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는 그랬지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거기서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는 했을 망정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거기서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채소 먹고 싶으면 먹고,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가장 괴롭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져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가 있어요. 파랑새.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가 푸드득 날아와가지고 그 파랑새가 그냥 푸드득 날아와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 파랑새가 행복해갖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오래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파랑새가. 그래서 아니, 이 파랑새가 앞에서 있는 동안에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왜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날아간 파랑새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가는데
이 파랑새가 푸드둥 날아가 갖고 저 산 너머로 날아가서 그 파랑새가 거기에서 보여서 막 따라가 갖고 파랑새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또 그 파랑새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푸드둥 날아가고 저 골짜기로 또 날아가 버리는 거야. 또 그 파랑새를 보고 막 가갖고 그 골짜기에 또 도착했더니 파랑새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푸드둥 날아가갖고 저 산등성이로 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계속해서 파랑새만 따라다니다가 지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철학자가, 고대 철학자가 쓴 글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뭐 행복이라고 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 것으로는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최고의 명예와 그 다음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 그리고 그 최고의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 구멍을 무엇으로 메꿀까? 그래서 매일 불안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무엇을 해요? 마약을 대잖아요. 그래서 마약 주사 맞지 않으면 편안해 잘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되고, 이래 갖고 인생을 그 사람들이 다 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나머지 반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만 이 세상 것으로 채우면 되거든요. 반만 이 세상 것으로 채우면 되는데 반은 뭐예요? 그냥 오늘 잘 살면 되는 거거든. 오늘 나머지 반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돼.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나머지는 뭐냐면 오늘만 우리가 세상에서 채우는 것으로 잘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어느 것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우리는 오늘도 다 못 보잖아. 지금 앞에 것밖에 못 보잖아. 근데 오늘 내일 지금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못 보면서 조금 예민한 사람은 1시간 후에 정도는 알아요. 조금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그 느낌이 딱 와가지고 좀 불길하다, 좀 뭐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막 좀 예민한 사람들은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같은 것 감각으로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오늘 잘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면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먼 옛날, 먼 훗날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거든요. 보장해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 부르짖은 그 첫째 원인은 예배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나중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10년, 20년 막 흘러가다 보니까 100년, 그 다음에 또 흘러가다 보니까 200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조상한테 또 듣고 또 조상한테 듣고 또 조상한테 듣고 했는데 예배를 완전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우리도 우리 땅에서 우리 성전에서 마음 놓고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막 바로 왕만 섬겨야 되거든. 왕을 막 신으로 섬겨야 되고 왕 앞에 막 제사해야 되고 이래야 됐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잖아요. 탈출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전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 나라를 세우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런데 그 땅을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 관문이 뭐가 있느냐면은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민족은 몇 명이라 그랬냐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자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약자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그 민족을 거느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강폭이 아주 큰 거의 그 넘실거리는 바다 수준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을. 자, 저는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막 피해갖고 도망가다가 딱 피해서 도망가다가 딱 쓴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바다야, 바다. 산 자락 끝에 광야 끝자락에 도망가서 막 섰는데 그게 앞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왜 놓아줘? 다시 잡아와. 이놈들을 놓아주면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는데 왜 놓아줘? 그래갖고 막 그냥 그 바로 왕이 군대 최고 장관들이랑 말이랑 막 보내가지고서 60만을 끌고 오려니까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막 다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뒤를 쫓아온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딱 마지막 앞에 쓴 것이 바다예요. 바다. 홍해바다. 건널 수가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잡혀서 다시 애굽 나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홍해바다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죠.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어떻게? 모세야, 너 그 지팡이로 호동해바다 쳐라. 그냥 모세가 그냥 지팡이 갖고 홍해바다 딱 치니까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쫙 갈라져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 이 세트장에 가보니까 홍해바다 촬영했던 세트장이 있더라고요. 쫙 물을 갖다가 가운데로 쫙 갈라가지고서 물이 찰랑 옆으로 그 하는 것을 홍해바다처럼 만들어 놨는데 길이 한가운데 딱 사람이 갈 길만 만들어지고 바다가 옆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물벽을 이루고 있는 거야. 물벽을. 하나님이 모세가 발 한 발자국도 물에 닿지 않고 지팡이만 가지고 쳤더니 하나님이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맨발로 건너갔는데 말이 달려오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건너갔는데 중간쯤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따라온 거야. 따라오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바다에 애국 군대도 같이 들어왔겠죠. 같이 들어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나가갖고 바다 끝자락까지 나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누가 들어왔겠어? 애국 군대가 들어왔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끝자락까지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바다 안에 다 들어오니까 바닷물을 탁 쳐버려가지고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 한 명도 남지 않고 바닷속에 쫙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느냐 하면은, 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그냥 모세 보고 바다 갈라라 그러고서 건넜거든요. 근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도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앞에다 두고 그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 하나님이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 강을 어떻게 건너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은, 야, 이제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첫째는 이제 백성들 다한테 명령해라. 다 성결하게 해라. 죄 지은 사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 모두 다 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결한 마음으로 다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이제 걸어갈 건데,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갈 건데, 그 뒤에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데, 2000규빗집 거리를 둬라. 그러면 한 규빗이 뭐냐면은 요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면은 2000규빗이면은 2000걸음 정도 되는 거예요. 큰 걸음으로. 큰 걸음이 요거 하나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1km, 대략 1km 정도.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뛰어라. 너무 가까이 붙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단강에 발을 밟고 들어가래요. 들어가래. 그 물이 막 넘실 거리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래요. 겁을 먹지 말고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래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물이 끊어질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마른 땅이 된 것을 백성들이 다 건너갈 것이다. 이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기 보니까 7족속이, 원주민 7족속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7족속들이 다 원주민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 그 7족속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족속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진두지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장면이 여기 여호수아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야. 아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선하고 그다음에 막 우리가 훌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막 정말 선행을 하고 우리가 막 그 뭡니까 천사 같고 그다음에 성자 같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막 성자 같고 내가 그 다음에 천사 같고 내가 막 정말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해요. 악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겉으로만 표시 안 하지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속으로는 막 그냥 악한 생각 얼마나 많이 가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아무리 법 없이 살아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도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천사 같고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고 우리가 성자 같아서 우리가 오늘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을 보장받은 거거든요. 천국을.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쉽지 않아요. 야,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믿냐?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쉬우면은 예수님이 뭐 하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겠어요? 안 쉬워요. 믿어보고 싶어 해도 나 좀 믿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이렇게 쉬워 보이는 믿음이 아주 어려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택함받은 이 축복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는 이제 이 특권을 가지고서 어떤 때는 광야에 가다가 돌부리에도 걸리고 어떤 때는 바위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 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도 주시고, 아버지 뜨거워요 못 걷겠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도 펼쳐주시고, 추워서 얼어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기둥도 펼쳐주셔서 또 얼어 죽지 않고 잠자게 만들어주시고, 광야길에서 이렇게 뭐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아이고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국 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천국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져. 믿음 있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진대요. 와, 오늘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면은 10%막 이랬는데, 지금은 통계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20%막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25%?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정작 천국 가야 되는 길 앞에서는 내가 그 믿음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요단강의 발을 디뎌야 되는 그 택함 받은 제사장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따라서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성결하게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어떤 때는 저도 막 그래요. 막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막 그 사람들이 내 거 뺏어가면 나도 같이 뺏고 싶고,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나도 같이 도둑질하고. 내가 머리가 나빠갖고 안 하는 거 아니거든. 나도 머리 굴리면은 막 도둑질하고, 나도 머리 굴리면 사기쳐서 속이고, 막 나도 머리 굴리면은 착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거. 아유, 내가 이거 양심의 꺼리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유, 내가 이거 하나 속이고 저 사람 거 내가 하나 더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죄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못 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에이, 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도 뭐 머리 좋은데 뭐 내가 머리만 쓰면 뭐 얼마든지 나도 뭐 속이고 그냥 나도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죠. 머리가 나빠서 뭐 다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손해보아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내 거 들 찾아 먹어도, 그 다음에 약 올라요. 그러고 나면 어떤 때는 막 약 올라 진짜. 아유, 뭐야 진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진짜 바보여서 내가 당하고 있는 줄 알아. 병신들 같이 저것들이 그냥 아주 내가 진짜 바보여서 내가 지들한테 그냥 당하는 줄 알아.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뺏기는 것 같아도, 아유, 그래도 내가
같이 놀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사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살으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손해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성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00규빗집 떨어져라 그랬어. 2000규빗집.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까마귀가 막 무리지어서 노는 곳에 하얀 백로가 가면은 같이 까만색으로 물들어. 아이고 얘네들 다 까만데 나는 왜 하얗지 이상하다. 그리고 지도 까매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서 뻘에 가서 뒹굴러 가지고 지 색깔도 까맣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의 법칙, 성경은 무리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의 법칙.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거든.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이 있으면 내가 복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다 복이 있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같이 붙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집 떨어져라. 2000규빗집. 그게 세상이 하는 거를 바라보고 눈이 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그 다음에 손이 가는 대로, 그 다음에 발이 밟는 대로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보는 대로 다 우리가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막 놀러 가는데 저는 평생에 주일날 놀러를 한번 못 가봐갖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도 주일날 좀 한번 놀러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그래봤어요. 어디 놀러를 가도 꼭 주일날 끼면 안 되니까 주일날이 빠져야 되잖아요. 뭐 선교 여행이나 뭐 이제 이런 거 빼놓고는 일정이. 그래서 전에 여행 같은 거를 가도 주일날이 껴야 여행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러는 게 이거 주일날이 껴가지고서 이래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세상하고 구별되려고 하니까 떨어져야 돼요. 2000걸음 떨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떨어져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지 맘대로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 구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돈도 이렇게 우리는 떼야 되고,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야 되니까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니네들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위해서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하고 2000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요단강이 놓여 있으면 발을 거기다 못 디뎌요. 막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00걸음 뒤에 떨어져 있다가 누가 들어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건너서 그 물이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빛이 돼갖고 환하게 비치면 사람들이 야 밝다 그러고 거기 따라오거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면은 야 맛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잡이가 돼야 되는 거야. 앞잡이. 무슨 앞잡이? 거룩한 앞잡이. 우리는 어떤 앞잡이? 선한 앞잡이. 어떤 앞잡이? 우리는 좋은 앞잡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본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더니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그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하면 확실해. 이런 앞잡이. 저는 돈 버는 거 빼놓고는, 돈 버는 건 저는 재주는 없거든요. 진짜 돈 버는 건 재주가 없거든요. 돈 버는 거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따라해요. 어디든지. 아, 이미순이가 앞장서야 돼. 이미순이가 하면은 이렇게 해요, 다. 돈 버는 거는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돈 버는 건 저를 따라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이 하면 다 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해. 목사님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돼.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해요. 근데 돈 버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 나는 왜 돈 버는 거는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 제가 투자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서 다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투자를 하면 망하니까 투자를 하라고 누구한테 권유는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건 주셔요. 저한테 꼭 필요한 거. 집은 필요하면 주시고, 먹을 것도 필요하면 주시고, 그러나 구차한 거 말고 남들한테 떨어지지 않는 좋은 것 주셔요. 하나님이 구질구질한 것 안 주시고 좋은 것 주셔. 저한테 주시는 거. 근데 꼭 필요한 것만 주셔. 너 가져야 할 거 하나만 주지, 너 2개, 3개 가져갖고 이거 막 돈벌이 해라, 너 이거 재산 불려라, 이렇게는 안 주셔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사장들이 요단 밟으니까 그것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홍해바다는 갈라져 갖고 양벽을 이뤄서 그 다음에 그 물이 넘실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보였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제 완전히 믿음에 굳건히 서면은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물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어. 위에서 막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쫙 마른 땅이 열려버렸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환난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 야,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아프지만 아파도 살 수 있고,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해도 부자같이 살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약해도 힘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막 강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막 큰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가난해도 부자같이 살 수 있고, 약해도 강한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아파도 아픈 몸을 가지고 안 아픈 것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갑자기 신분이 확 상승하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요단강 우리 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요단강 밟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요단강을
밟을 수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업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만들 수 있잖아.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한 게요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한 말 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도 지금 다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래도 내 몸 내가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더 선한 일을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요단강을 밟고 건널 수 있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결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이제 정말 편안하게 가장 쉬운 것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 넉넉하게 하시고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 지고 있던 것은 또 강하고 담대하여서 앞으로 달려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이제 긴 겨울 터널 잘 지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로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떨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장염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먹는 것 소화 잘 되게 하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또 감기 독감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면역력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약한 뼈지만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 그 육체 사용하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아픈 가운데서도 통증이 날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악하고들은 원심하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께서 예수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 아버지 발라주시어서 주님 저주의 세력 가난의 세력 멸망의 세력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생신 맞은 어르신들 생신을 기하여서 주님 어르신들 되면은 이제 생신달을 기하여서 자꾸 약하여지십니다. 이번에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 생신달을 기하여서 더 청년처럼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 좀 합시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자리 돌려서 생신잔치 하는 자리로 돌려서 앉도록 하겠습니다.